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믿는 사람이 되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 예외인 분 한 분 없이 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믿음은 우리에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저희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한 구절을 찾으라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서 번제단에 그 아들을 올려놓는 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에 오르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순종,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각오, 태도, 이 모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잘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이때 이후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확증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요구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서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주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믿음에 관련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행위로 검증될 수 있다라는 교훈에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오늘 성경에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과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입증해 보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외함이란 단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외부의 어떤 강압적인 힘이나 어떤 험악한 어떤 분위기에 눌려서 내가 꼼짝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구 신학에서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앙의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씁니다. awesome, 하나님을 fear하는 것.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은요, 절대적인 어떤 절대자 그 존재 앞에서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긍정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드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거부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어떤 큰 힘에 대해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말할 때 경외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일련의 반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래야 할 이유, 그렇게 하면 내게 있어질 일들, 미래에 관련된 것들은 일체 없습니다.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곱씹어 보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부당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으로 바로 갈 채비를 하고 준비를 마치고 날이 밝자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길을 갔고 그리고 산 어귀의 아래에 이르렀을 때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종들을 그곳에 남겨놓고 아들에게 친히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자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에게 칼을 대는 것 그 행위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권위 있고 놀라운 것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선생님과의 관계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도덕적인 가치, 삶에 필요한 소양들, 기본적인 행위들,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 소양입니다. 제 자질입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는데 모든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가짐, 교탁에서 선생님이 분필을 가지고 설명했던 내용들은요, 권위 자체였습니다. 거기에 제 인생이 있었고 제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생각하는 조금의 의심이나 여러 가지 많은 근거들은 그건 충분히 검증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진리에 관해서 선포하는 선생님의 가르침 앞에서 다 의미 없고 소용없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제가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저희 교회도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교사로서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권위,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에 대해서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에 선생님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비단에 여러분 교권이 무너진 것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제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이 아니면 설교자들의 권위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이 권위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동의가 제 안에서 깊숙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삶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형성이 되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지식을 너무 많은 것으로부터 섭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결코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이제는 격가지를 많이 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근본이 되지 않고 기초가 되지 않는 신앙은, 믿음은 얻어질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신뢰를 보내고 존경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우리의 내적인 전체적인 삶의 동의가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신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나의 옵션입니다. 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삶에서 어떤 특정 영역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도움 정도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일무이하고 여러분의 삶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일상적인 행위까지 관계되어져 있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인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의심의 여지 없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어서 두 번째 계명을 이어서 주셨는데, 그 두 번째 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너 외에 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충 설명해 주는 계명입니다. 바로 우상에 관련된 겁니다. 우상을 두거나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찾아가는 대상입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삶의 우선권과 결정권을 오늘은 여기에다 좀 맡겨보기도 하고, 오늘은 다른 곳에 좀 맡겨보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번 맡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우상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겨져서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께 저항하는 반응이나 태도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특정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고 자고 서고 누워서고 눕고 허락하다 못해 한밤중에 꿈을 꾸는 그 내용들까지, 나와 관계없는 세상의 저편에서 일어나는 누군가의 삶에 있는 어떤 사건까지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분명한 고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헌신적인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낙심하는 경우들 많아요. 낙심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보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 가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더 적절하고 더 좋은 곳이 없을까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다음 행보나 다음 일들을 민첩하게 만들고 멈춤이 없게 하고 머뭇거림이 없게 하고 즉각적이게 하고, 그리고 생각할 여유나 틈을 갖지 않게 하는 이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흐름처럼 이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금식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전체로 생각하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이 고백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념으로 마음에 정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은요 검증 가능하다고 하는 두려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내가 믿음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행위가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보여줍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 102세 되신 연세대 은퇴하신 고령의 노령이라고 부르죠. 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방송에서 그분의 제자, 연세대 출신이죠. 그분의 강의를 듣고 한참 민주화 시대를 살아가던 그 피 끓는 젊은이가 그 철학과 교수님 한 분은 고상하게 남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투쟁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데 한가롭게 인생의 행복은 무엇이고 참된 인간의 자유는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이걸 얘기하는데 그 수업을 듣는데 너무 역겨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분이 왜 그때 그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얼마 전에 주간동화인가 여성동화인가 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자기가 행복하고 만족하지 않은데 여러분 세상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이 철저한 논리들을 중심으로 그분이 102년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인생의 주인과 같은 결정과 다짐 안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느낌 받습니다. 명령하시는데 그 아들 이삭을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감정적 정서적 표현이죠. 그리고 또 하나 현실의 눈을 벌쩍 뜨게 만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독자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고 유일한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다른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습니까? 물론 1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시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어느 정도까지 경외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많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최소한 하나님 시험 과정에 있다. 과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말씀의 근거를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고보서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하고 행함 없는 믿음을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뚱이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는데 전혀 삶에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그렇게 감사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감동이 됩니다. 아무리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감정은 전달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표현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례로 두 사람 이야기를 예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타이틀로 그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냐 아니냐 누구니 다 의심할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기생인데 하나님을 믿은 것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의 분명한 논조는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 위험하면서까지, 위험을 감지하면서까지 이 여리고를 정탐해왔던 정탐꾼들을 보호해줬고 그들을 안전하게 탈출하도록 도와줬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당신의 군대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거든, 이 성을 차지하거든 나와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인이 되는 매듭을 창문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가 고백하죠.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저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선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 위태로운데도 보호해주고 탈출하도록 했고 가족의 안녕을 부탁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몇 가지 사례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과 분별력을 가진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쉬움이 있다면, 그렇지 못하는 결론을 얻는다면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른들, 제 주위에 있었던 분들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요, 제가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신 분입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 얼마나 유창하면 저를 설득시키고 저를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분들의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도 소망이, 나도 저분처럼, 저런 사람처럼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거는 설명하고 해석해서가 아닙니다. 공부해서고 학습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가마력이 저에게 믿음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을 갖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준 겁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 원로 목사님 두 분 어르신들 계시는데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일평생을요, 저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저희 장모님이나 어머님이 두 분 다 권사님이세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작정할 때 두 분들은 신앙이 없기도 하셨고 한 분은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륜이나 모르나 보나 제가 훨씬 더 앞서죠. 직분으로 봐도 목사예요. 그런데요, 가끔 전화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 그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느껴지고 여겨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제 박일현 장로님이 영상 하나를 보내셨대요. 띵동하고 영상이 왔는데 무슨 영상인지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 영상 같은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또 띵동하고 왔는데 거기 저 청년은 크리스찬일까요? 라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딱 와서 뭘까 하고 제가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삶이 말해주고 행위가 보여주는 게 있구나. 그러면 남들이 나를 볼 텐데 나는 과연 크리스찬인가? 국민일보 기사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인쇄해서 좀 놔두라 그랬는데 제가 전화해서 인터뷰하자고 한 건 아니고요. 오늘 갑자기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자기가 국민일보 무슨 기자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싶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나 보다. 선교비 요청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도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고 목사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요, 작년 2020년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신앙인이면 믿는 사람이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고 여러분 그걸 제가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거 다 기사로 다 실어주셨더라고요. 그런 소문과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 얘기가 가면서 하신 얘기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와보니까 다른 교회들 분위기하고 다르네요. 다 문 닫고 요즘 문을 누리거나 전화를 하면 그 다음에 안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맞아줘서 여태까지 인터뷰하고 그랬대요. 근데 저희 다 열려 있잖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여부를 항상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검증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고 여겨져서 어느 정도 그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아닌 몸으로 습관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데 익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체득화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기가 되죠. 향기는 막 부채질한다고 해서 선풍기로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향기라고 하죠. 냄새라고 합니다. 마지막은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자 온전히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게 있어야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온전하고자 하는 결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습은 완전한 거예요. 주저함이 없었고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것. 거기서 멈추기만 했어도 이가 가지고 있었던 헌신이 그가 고민하는 흔적만 있어도 이가 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어떻게 고민스럽게 억지로 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었을 때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행위를 두고 급하고 서둘러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칼을 막아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과 이 젊은 부자 청년 사이의 대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그거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는 흠이 없고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점검만 가지고 항목 리스트를 가지고 점검만 해봐도 열애 없이 다 했다고 막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젊은이가 정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온전한 영생을 소망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보였다는 거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했다면 그러면 이제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씁쓸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은 온전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온전한 자신감이 아닌 모습으로,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행위들이 생각이 나서 늘 부끄러워서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려고 아예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토양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온전하고자 할 텐데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특이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아무나 누구나 다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죠.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특이하게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던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들의 행위나 태도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어떤 믿음이었죠? 이분을 만나면 내가 낫겠다고 하는 건, 그게 많은 사람인데도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온전하고자 하는 각오와 다짐 없이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 토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리아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이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이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안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춰져 있는 의도,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부합해서 합격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평가를 다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